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일 낮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 장씩 말씀을 쭉 이렇게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네, 참 더딘 것 같아도 벌써 사사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한 장 한 장,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더디고 답답할지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는 주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지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특별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주셨는데, 사사라고 하는 말은 심판하다, 또 다스리다, 또 해방시켜 구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또 어려움에서 건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세우셨던 그런 시대가 한 3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왕정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죠. 에덴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건 기쁨의 땅이에요. 기쁘게 평안하게 살 그 땅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는데 범죄하고 타락해서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아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겠다, 계속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을 어떻게 잘 모시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구약 전체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천국이에요. 특별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다스릴 때는 완전 다 정복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평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정복해야 될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는 이런 상태. 학생들로 말하면 숙제를 아직 못한 상태예요. 숙제를 못하면 어떻습니까? 숙제를 못하면 뭔가 찝찝한 마음이 있잖아. 숙제를 얼른 다 해버리고 놀면 그 마음이 후련한데 숙제를 못하면 부담이 있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정복해서 거기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 기쁨, 복, 이걸 누리게 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못한, 숙제를 아직 못한, 정복하는 것이 사명인데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이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죄를 다 담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제 운명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목적대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더 찾아서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누려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진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말씀하시는데, 진노해서 천국을 차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아직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 가나안 땅이 아직 정복되지 못했는데 그 정복된 땅을 어떻게 정복을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아니면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물은 가운데 정복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넜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 먼저 말씀을 하신 대로 순종을 했고, 그렇죠? 아이성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실패하고 나중에 다시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럴 때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없어도 방법은 똑같은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천국을 누리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 그랬어요?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생명이 되고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사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았습니까? 묻고 살아야 평안이 오는 겁니다. 안식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물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고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시면서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물으니까 하나님 대답하시고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그 땅 넘겨줬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유다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유다를 먼저 올라가게 해야 된다. 근데 유다가 뭘까요? 오늘 유다가 올라간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뭘까? 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착하고 생각이 나야 돼요. 뭐가 생각이 나야 될까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돼요. 가령 쉽게 설명을 하면, 내가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이 오게 될 때 내 속에서 이 화가 확 올라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꼼틀하고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먼저 물어봐야죠. 그죠? 하나님 화를 낼까요? 말까요? 뭐 이렇게 이게 먼저의 방법이에요. 근데 화를 낼까요? 말까요? 이렇게 안 해도 주님, 성령님 이러면서 마음으로 묻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유다가 먼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내 안에 이 혈기가 남아있는데 주님, 이 혈기를 주님 소리시켜 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길 힘이 있을까요? 없어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주 힘이 대단해서 이길 줄 몰라도 저는 못 이기더라고. 못 이겨요. 주님을 앞세워드리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 그 다음에 유다 그러면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유다 그 이름을 왜 유다라고 지었냐면, 유다는 찬송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다를 낳고 찬송을 드리면서 유다라고 이름을 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유다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자꾸 우리가 훈련을 하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이름을 의지하면서 찬송까지만 이어진다면 그거는 승리하게 됩니다. 찬송.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이게 가나안 땅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정확한 거죠.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여호사밧 시대 때 적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들을 이길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하고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 여호사밧 왕에게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게 찬양대를 만들어 찬송하고 나가게 하십니다. 다른 건 한 게 없어요.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찬송하고 나가니까 적군들이 자기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게 된다. 오늘 우리가 찬송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찬송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찬송을 많이 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릴 때 찬양에 집중을 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드리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세상에서 막 복잡했던 거 다 내려놔주고 야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틀림없이 이렇게 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그렇게 그걸 못 누리는 그게 등모라 그럴 수 있어요. 뒷자는 얘기 안 할래. 등모 시자 밑에 니은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을 주셨어요. 찬송. 근데 이렇게 안 하면요 뭐가 나오냐?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한숨이 나와요. 근데 말은 주님을 다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기게 하시는데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얼른 뭐 알고 있는 찬양을 흥얼흥얼 한다면 그러면 지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방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내가 제비 뽑아서 얻은 땅, 그러니까 분배받은 땅이죠. 그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네가 분배받은 땅 정복할 때 같이 또 함께 싸워줄 거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시므온하고 유다가 같이 올라가서 싸워서 이기게 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혼자서 싸우는 것보다 둘이 싸우면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쉽습니다. 혼자는 패해도 둘이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데는요, 물론 혼자서 앉아서 조용히 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는 함께 할 때 더 승리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꾸 영역이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지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함께 나누고 함께 힘을 받아서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기 유다가 시몬과 함께 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큰 승리, 더 날마다 승리하는 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령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함께 걷지 못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년이나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함께 했다고 그랬습니다. 더불어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성령 받기 전에 따로따로 해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잘났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 되는 역사예요. 성령 충만하면 괜히 만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도와주고 싶고,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자기가 대단한 것 같아도 함께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서로 함께하면서 점점 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면서. 근데 유다는 찬양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시므온은 들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들음. 시므온을 낳기 전에 하나님, 아들 하나 더 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시므온, 들음이라고 하는 뜻으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더 우리는 승리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하면서도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돼요. 상대방이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할 때 그걸 잘 받으면 나도 그 은혜를 또 넘겨받아가지고 나도 승리하고 나도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하면서 들어야 돼요. 내 얘기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잘못하면 교만에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다와 시몬이 함께 올라가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을 때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 10,000명이나 적을 없앴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였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반복을 하면서 이게 자꾸 익히기 위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뜻은 낮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낮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속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게 없어져야 됩니다. 브리스 족속, 브리스 족속 같은 게 없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다와 시몬이 이들을 죽여서 없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종의 근성을 없애야 돼요. 종의 근성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 평안이 없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내게 종살이 그냥 월급 받기 위한 그게 목적이 돼가지고 직장 생활하면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재미가 없고 퇴근하는 시간이 그렇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종이 아니라 이건 내 회사다. 우리 회사는 내 회사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잘 감당을 하게 될 때 이 회사가 더 아름답게 잘 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리고 기업이 잘 되면 또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일하는데 기쁠까요? 기쁠까요? 기뻐요. 힘도 안 들어. 어휴 벌써 퇴근 시간이라고. 어느 회사는 퇴근 시간이 되면 아주 불을 다 꺼버린대네. 컴퓨터 같은 거 못하게 다 꺼버린대. 오래 남아서 일하지 말고 집에 가서 쉬라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불이 턱 꺼지면 어휴 벌써 퇴근할 시간이 됐나? 이래야지.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이게 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속에 가나안 족속들을 죽여야 돼.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들이에요. 아들. 이제 종으로 신앙생활을 또 쭉 끌려가지고 전화해야지 나오고 종은 그렇게 하면서 눈치 보면서 못마땅한 걸 그걸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은 이게 아버지 거고 내 거다. 자유한 가운데 다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이라고 했는데 이 브리스 족속, 브리스라고 하는 것은 정함이 없는 이라고 하는 뜻인데 정함이 없어요. 그리고 성곽이 없는. 실제 브리스 족속은 가나안 땅에서 성을 쌓지 않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그랬던 족속이라는 겁니다. 성을 힘들어도 성을 단단히 쌓고 거기서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속이 뭐냐? 확실하게 주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이제 내 마음을 주님께로 정했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주님께 정해졌으니 그 찬양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 확실하게 이렇게 마음을 정한 사람은 브리스 족속을 이걸 없앤 사람이에요. 이게 우유부단해가지고 어머하면서 교회도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탁 정하고 주님의 터에다가 뿌리를 내려서 든든하게 자라는 나무처럼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돼. 그러면 늘 평안하고 안식이 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는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태풍에 그냥 뿌리가 얕으면 휙 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해 보면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서 그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이 자기 손가락 발가락 잘린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그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를 끌고 가서 이제 죽였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 아도니베섹이 한 말, 그 말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신다. 이 아도니베섹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인데요. 70명의 왕을 잡아가지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힘을 못 쓰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그 처지가 됐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갚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가나안 왕의 말이지만 우리는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해롭게 하면 나도 해를 받게 돼 있어.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가 괴롭게 하는데 내 마음은 평안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 청량리 가야 돼. 청량리 정신병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엄지손가락을 잘라서 다른 사람 힘 못 쓰게 했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된다. 나도 그렇게. 지금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야 되는 이 숙제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숙제를 이걸 누가 해주는 거예요? 아니, 해주지 않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호 숙제는 구호 숙제를 하면 그러면 선생님한테 야단맞지 않고 숙제 잘했다고 칭찬을 받게. 행한 대로 내게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으면 그 물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한 대로 주님은 함께 하시고 내가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승리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어서 8절부터 유다 자손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만 이긴 게 아니라 유다 자손을 계속 정복해 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습니다. 예루살렘도 점령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평화의 터전을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것은. 이곳에 성전을 지을 곳이지요. 성전을 지을 곳이요. 우리들도 계속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복을 해나가게 되면 그러면 평화가 점점 평화의 터가 만들어져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는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 가나안 족속을 정복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헤브론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헤브론은 하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빌 하는 데까지 정복을 해나갈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정복을 해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헤브론이 기럇 아르바인데요. 거기에는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11절에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계속 유다 자손이 지금 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어느 한 부분 좀 됐다고 해서 끝나지 말고 계속 정복하고 계속 올라가야 돼. 근데 여기 기럇세벨 드빌이라고 하는 이 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이 성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에요. 거인들이 쌓아놓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갈렙이 유다 자손이잖아요. 갈렙이 이 나이가 많아서 자기가 직접 정복을 하기 힘드니까 이게 제안을 하는 거죠. 누구든지 저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내 딸 막사라고 하는 딸을 주겠다. 이게 여호수아 15장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용감하게 나오는 겁니다. 용감하게 나와가지고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럇세벨을 쳤어요. 거인들이 쌓아놓은 그 성을 정복을 한 거예요. 정복을 하니까 이제 갈렙의 딸 락사를 아내로 얻게 됐어요. 이 시집가면서 이 딸이 기왕이면 뭐 가지고 가는 게 좋은가 봐요. 그죠? 딸녀는 무슨 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아버지한테 뭐 달라고 그러자. 땅 달라고 그러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벌써 갈렙이 그거 알고 너희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복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출가시키시는데 분가시키시는데 땅도 주시고 윗셈과 아랫셈도 주세요. 그래서 그걸 얻게 됐다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속 사명을 완수해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기 온니엘과 같은 자가 돼야 돼요. 온니엘이 사사기에서 첫 번째 사사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사. 근데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이름대로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하는 걸 믿고 기럇세벨 거인족이 살고 있는 성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정복을 하는 거예요. 온니엘은 이 첫 번째 사사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걸 믿고 온니엘이 돼서 정복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딸도 주셨다. 이 딸은 아내지요? 아내를 얻게 하셨어요. 아내를 얻어서 결혼하면 또 뭐가 생겨요? 자녀가 낳죠. 그래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고 또 땅과 윗샘물과 아랫샘물까지 얻었다는 것은 이거 샘물이 있으면 땅이 있고 샘물이 있으면 곡식이 잘 돼가지고 부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복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고 풍성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내가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한 것에 따라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가 주님을 앞세워드리고 찬송하면서
그리고 시몬과 함께 들으면서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거기에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풍성함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그 말씀이 뒤로 쭉 나와요.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요. 이거는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유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버리고 천국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